오늘 이 시간 주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느끼라, 주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느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역전승은 언제나 우리에게 짜릿한 감동을 줍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력을 다해 경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때 관중들이 미친 듯이 열광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마치 이수진 장군의 명랑해전이나 한산도 대첩 같은 대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엄청난 희열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짜릿한 역전의 인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는 역전승을 재현하는 인생의 드라마요, 승리의 축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폐색이 짙은 인생의 싸움에서 역전승을 거두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1000대 1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사실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낙이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1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밧줄로 결박당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힘이 생겨 밧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삼손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역전승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배 시간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중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인생의 후반전의 끝을 달리고 있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니까 전반전에 다들 철저하게 박살이 난 인생들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전반전은 절망과 낙심과 방황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어떻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습니까?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휘슬이 불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을 역전의 인생으로 펼쳐져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강력해진 거예요. 모든 능력과 권세는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여 엎드릴 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에게 특별한 무기가 없었어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손에는 고작 낙이 턱뼈였다는 것이죠. 낙이 턱뼈로 어떻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낙이 턱뼈로 죽였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큰 집에 놀러를 갔는데 항상 집 앞에서 저를 반기던 개가 없어진 거예요. 집 근처 산으로 올라갔더니 나무에 개를 묶어놓고 동네 어르신들이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개를 많이 패야지 고기가 야들야들해진다는 거예요. 그 개를 잡아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개고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동물학대로 잡혀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개가 맞는 모습을 보며 참 불쌍했어요. 불쌍하긴 한데 고기는 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우리가 관용적인 표현을 이렇게 쓰지요. 개 패듯 팬다. 개 맞듯 맞는다. 낙이 턱뼈로 죽인다. 이 표현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낙이 턱뼈로 나무 위에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매달아 놓고 그냥 개 패듯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삼손의 놀라운 대승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역전승을 경험해야죠. 우리 나눔교회도 역전승을 경험해야죠.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자를 찾나요? 그 예배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사모하고 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초창기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를 아시나요? 예일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고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이죠. 18세기 후반 예일대학교 안에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대학생들 사이에 기독교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캠퍼스 안에 신학적인 좌경화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회의주의의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경건의 산실이었던 예일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밤새 벌이는 도박꾼들의 소리, 마약과 쾌락에 취해 있는 대학생들의 괴성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기독교 신앙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때 티모시 드와이트 목사님은 43세의 나이에 예일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는 대학 캠퍼스에 부임하며 결단을 내립니다. 술과 쾌락에 빠져 허무한 인생을 사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붙여야겠다. 저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겠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일대학교 캠퍼스에 침투한 것입니다. 드와이트 목사님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였죠.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받아 예일대학교 캠퍼스와 미국 대학생들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는 예일대학교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핀 거예요. 드와이트 한 사람 때문에 캠퍼스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미국 명문 아이비리그의 영적인 부흥이 폭발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명의 리더가 변화되니까 캠퍼스가 변화돼요.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대학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나눔교회에 5명의 리더가 세워지고 그 5명의 리더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어지기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한 명만 주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도 캠퍼스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가 작곡한 노래가 찬송가 208장이죠. 우리가 208장을 불렀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는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고 이 찬송가를 읊조리며 캠퍼스를 누비고 다닌 거예요. 그에게 캠퍼스는 곧 교회입니다. 그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듯 캠퍼스에서 말씀을 선포했고요, 기도했고요,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캠퍼스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죠. 드와이트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바로 살아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개혁한다는 사람들이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타락했고 그래서 내가 개혁하겠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으면 여러분이라도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서 교회를 회복시켜야죠. 아멘. 교회가 타락했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교회가 타락했음을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 그 교회를 부흥의 불길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변화되죠. 구호만 가지고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구호만 외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판은 많이 하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비판 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그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배 없는 구원은 교만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나눔교회가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 혼자라도 매일 예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혼자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는 삶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가져오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일주의 삶이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로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더 꼬일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일이 더 힘들어질수록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권능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주께서 능력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노래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자는 승리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승리의 노래들이 있죠. 출애굽기에 모세의 노래, 사사기에 드보라의 노래,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 노래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역전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했더니 절망의 상황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전승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의 순간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감사와 감격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도 역시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고백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가사를 보면 상당히 단순하죠.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본문에 보면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노래예요. 삼손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유치원 수준의 단순한 노래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힘은 셌는데 좀 단순 무식했던 것 같아요. 힘은 센데 머리가 좀 달렸던 것 같아요. 노래를 해도 좀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노래해도 괜찮은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 죽였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정 입사님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잖아요. 우리 전정 입사님의 곡을 보면 상당히 어렵고 심오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삼손의 곡은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은혜 받는 찬양들은 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고 그냥 쉬운 노래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는 것이죠.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만 센 삼손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은 다 시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처럼 노래처럼 하나님 구원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 찬양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서 노래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에 주의 은혜가 넘치네. 이게 가사예요. 이게 노래고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작사한 그 가사에 곡만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찬양을 잊어버렸어요.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란 악의 세력 앞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계가 막막한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어쩔 때는 그 설교 들으면 화가 치밀러 올라요. 자기가 내 상황이 되어 보았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감사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나에게 사치에 불과합니다. 나 같은 처지에 직면하면 기뻐하라, 찬양하는 소리를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삶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역전 승리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까지 계속 흔들리지 않은 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역전성을 주실 하나님을 미리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낙이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걸음들을 돌아보시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정이 북받쳐올라 울음을 터뜨리며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서 감격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의 경이로움 앞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 평생 하나님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영광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느끼라. 주의 임재의 경이로움을 느끼라. 경이로움이란 헬라 단어는 타우마저로서 신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경이롭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 감격하는 것이죠. 경이로움이나 신적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경이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경이로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과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는 자꾸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꽃만 봐도 놀라고, 물가에 가서 조개만 봐도 놀라고, 물고기 봐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바라보며 놀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르신들은 놀랄 일이 없어요. 뭘 봐도 다 옛날에 다 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 다 들었던 거야.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서 나 수십 년 들었어. 아무런 마음에 경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보세요. 찬송만 들어도 은혜되고 기도만 해도 감격이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이로움 속에 놀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8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편 8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광대함과 놀라움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달을 보고 별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음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위해 성도들이 시간이 갈수록 경이로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의 인자하심에 놀라고 놀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마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었어 달래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너무나도 피곤했던 것 같아요. 왜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 1000명이나 죽였잖아요. 대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곤하고 지쳐있었어요. 그래서 주께 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가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공급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회의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서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샘을 열어 우리로 마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에 꽉 막힌 문제들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이 치열하면 탈진해버려요. 탈진한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을 마시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서생케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사라를 피해 광야로 도망가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줬어요. 하갈이 인적이 드문 광야 샘 곁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도 곤비한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나에게 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치유 안식이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19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승리 이후에 그가 탈진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 죽기를 구하고 있죠. 이때 천사들이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며 그를 회복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재충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꺼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탈진되어지고 방전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 재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풀로 충전한 후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해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 하루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 주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인생의 배터리를 100% 충전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인재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치열한 세상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역전승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오. 여호와 영이 갑자기 머물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자는 노래합니다. 승리자는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비록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와 성취를 바라보며 미리 찬양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오. 물이 없어 탈진해 있습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오. 삼손이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묵한 곳을 여셔 샘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주께서 생속해 하시는 생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오. 물론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인생에 역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내 승리를 경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짜 인생의 역전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